고대 그리스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상 선수가 경기에서 아쉽게도 2등을 하게 됐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시합 준비를 했는데 군중들은 1등에만 환호를 보냅니다. 승자를 위해서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오로지 승자의 이름밖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1등한 사람, 1등한 사람, 1등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괴로운 거죠. 며칠 후에 시내 한복판에 우승자를 기리는 거대한 동상이 세워지고 2등 선수는 그 동상을 보면서 자신의 패배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1등 동상 보니까 제일 괴로운 사람이 2등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거대한 석상을 보면서 괴로워하는데 밤마다 시기와 질투로 잠을 뒤척이던 이 사람이요 몰래 밖으로 나갑니다. 걸어 나가서 매일 밤 뭘 하느냐, 그 석상을 가요. 가서 조금씩 끌로다가 막 끌고서 파내기를 시작합니다. 1등한 그 우승자의 석상을 밤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거대한 석상이 조금씩 깎이고 약해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그날도 석상을 파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소리가 나더니 그게 갈라져 가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거대한 동상은 이 남자를 덮쳤고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되었답니다. 남자는 동상이 무너지는 순간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조금씩 커져만 가는 시기와 질투의 무게에 눌려서 죽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은 질투의 무게에 눌려서 몰락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좋은 것을 보고 또 좋은 점을 발견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찬사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더욱이 내가 못한 일을 해내는 것을 보고 또 더 뛰어난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 이런 점에서 성도로서 가져야 할 건강하고 성숙한 시선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신실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태도인지를 분별하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고전하던 이스라엘은 예기치 못한 인물의 등장으로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동안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악담을 쏟아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책 없이 쫄쫄매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다윗이 전쟁의 판도를 바꿉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과연 어떤 시선으로 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을까? 먼저 요나단의 반응입니다. 18장 1절에 가서 보니까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리라. 4절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주고 갑옷이며 칼이며 활이며 띠며 이런 것들, 이 군장을 아낌없이 다 내어서 벗어줍니다. 세상에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들었으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을 하고 그 귀한 군복이며 무기를 아낌없이 다윗에게 다 준단 말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은요, 오랜 시간 동안 우정을 쌓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죠. 그런데도 다윗을 이렇게 각별하게 여긴 이유가 뭘까? 요나단은 왜 다윗을 이렇게 각별하게 여길까요?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를 구해서?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전쟁 말고 예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또 대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궁지에 몰려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전력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합니다. 사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적은 숫자로 어떻게 싸워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전쟁의 돌파구를 뚫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자기 목숨을 여호와께 걸었습니다. 그 때문에 싸움의 돌파구가 열렸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막상 이 엄청난 거인을 맞닥뜨리고 보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요나단도. 이건 목숨 걸고 덤빌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 만나러 온 다윗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참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거인이든 얼마나 강하든 오로지 한 가지에만 분노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에게는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싸울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모욕하는 것.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지난날 내 생명을 몇 번이나 구하셨던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 늘 경외하고 찬양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다. 나의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요나단이 고백했던 이야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런 다윗의 말을 골리앗뿐만 아니라 누가 들었다고요? 뒤에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년 하나가 딱 나가서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동안 쩔쩔매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 한 소년의 담대함 속에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머쓱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움을 도두고 있는 다윗으로 인해서 전의를 불태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 뛰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했던 고백 그대로를 지금 다윗이 나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은 수십 번씩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간다 그럴까? 내가 나간다 그럴까? 죽었다 생각하고 내가 이번에도 한번 붙어볼까? 그런 생각을요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설여지는 거예요. 골리앗이니까. 나가면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갔던 거죠. 요나단에게 간절했던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거침없이 쏟아내던 말은 요나단이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요나단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 우렁찬 선포의 광경을 보고 있던 요나단은 심장이 뜁니다. 그날 여호와의 구원을 확신하고 거침없이 달렸던 그 다윗이 요나단의 인생에 가장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 저거야 저거.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 야, 진작 내가 그렇게 할 걸. 왜 나는 저런 믿음이 없었을까? 어떻게 저런 담대함이 없었을까? 요나단이 뒤에서 다윗이 달려가고 있고 막 물매를 휘두르고 있고 거침없이 막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저 모습이다. 저 모습. 정말 멋있다. 요나단이 뒤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 믿음보다 더 당신 믿음이 더 훌륭하다. 내 용기보다 당신의 용기가 더 숭고하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군장을 벗어준 것은 그래서 단순히 이겼다고 준 선물이 아닙니다. 야, 내 거 다 가져. 내 칼, 내 활, 네가 다 가져. 너에게 필요하겠다. 그거는 그냥 승리했다고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다는 고백이에요. 네가 낫다, 나보다.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니 우리에게는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이야말로 내 믿음의 모델이다.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부러워하고 생명같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한편
다윗을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주목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리에 집착하면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승리를 가로채고 자기의 업적, 자기 공로, 자기 성과에 안달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추앙에, 그들의 환호에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나 잘한다고 해줘. 내가 그래도 최고지 이 나라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울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했던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이 가서 넙죽 이겨버린 겁니다. 어이없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울이 그걸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을 약속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 딸도 주겠답니다. 세금 면제해 주겠답니다. 이 말은요, 사울도 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겁니다. 재물을 봐서라도 무모하게 달려들 눈먼 군사가 절실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 없고 돈 줄 테니까 정말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누가 하나 좀만 나서라, 너 나서라, 돈 줄 테니까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왕이면 사울은 그런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데리고 있는 직속 부하가 나가서 골리앗을 이겨준다면 그래도 사울의 체면은 좀 살 거 아닙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 데리고 보냈으니까 내가 보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이도 안 되는 새파란 소년이 대적을 순식간에 쓰러뜨리니까 이게 사울은 좀 좋으면서도 민망했을 겁니다. 좋으면서도. 겉으로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잘했다. 그러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게 뭐야 지금.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앞에요. 17장 55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이를 지켜보던 사울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넬이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매우 곤혹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매우 곤란하게 대답해요. 뭐라고 하느냐?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요, 사울이 어떤 뉘앙스로 물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야, 뭔 얘기냐? 야, 도대체 지금 뭐야 이거? 뭐야? 대체 어느 지파의 누구 아들이야? 이스라엘에 이런 애가 있었다고? 너 모르고 있었어? 지금 군사령한테 모르고 있었어? 응? 지금 40일 동안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사람 찾아오라고 얼마나 다그쳤어. 다음날 오늘도 없는데요. 오늘도 없습니다. 오늘도 나가서 싸울 사람 없더라고요. 얼마나 다그쳤어. 그렇게 다그칠 때는 뭐하고 있었냐고. 어떻게 된 거야. 다윗이 지금 그렇게 나가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난처해진 거예요.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랬던 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꺼이 축하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사울의 진짜 관심은 얘 도대체 누구야? 지금 어디서 나온 애야 지금? 사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진 못한 말 못할 심리는요. 아니 네가 어떻게 내가 못할 일을 해내. 그게 지금 더 관심인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내가 못하는 일을 해내. 네가 누군데 도대체. 고맙기는 한데 기분 나쁘잖아. 사울의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다윗 네가 내 대신 뭔가를 좀 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사실은 내가 좀 기분이 나빠. 거기다가 사울이 꽁꽁 숨겨두었던 질투라는 괴물이 튀어나오는 완전히 참고 있던 그 질투의 심리가 허물어지는 순간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온 성읍 백성들이 환호하며 쏟아져 나옵니다. 악기 다 들고 나오고 동원하고 막 백성들 춤추고 노래를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 환영 행사의 취지는 뭐냐? 사울 왕을 위한 환영이었어요. 사울 왕의 승전을 위한. 그 어려운 싸움을 이번에도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사울의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야, 사울의 승리, 당신의 승리입니다. 그러고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호하는 백성들 틈에서 여인들의 노래가 들립니다.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을 빈정상하게 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니?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쪽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들은 사울을 환영하고 있었는데 정작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은 다윗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인들이 사울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사울을 모욕하려고 그렇게 노래 불렀겠습니까? 일부러 사울 들으라고 노래 불렀겠습니까? 아니죠. 사울 왕도 대단하지만 사울을 죽인 자 천천히라 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그보다 정말 더 큰 일을 해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비교를, 다윗을 띄우는데 지금 사울을 비교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도 어느 정도 수준은 된다는 얘기예요. 사울을 깎아내리려고 부른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 말 듣고, 여러분, 사울이 만약에 건강한 정서, 건강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여인들에게 상을 내렸을 거예요. 당신들 정확하게 본 거라고. 그 노래 맞아. 그 노래 요번에 한번 유행시켜봐. 이스라엘에다가 다 알려가지고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소식 띄워봐. 그랬을 겁니다. 당신이 다윗이 최고라도.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상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사울이 좀 통 크고 다윗을 정말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뭔 소리야? 내가 이긴 거지. 내가 잘해서 이긴 거지. 내가 잘해서 지금 요번에 이긴 건데 뭘 다윗이야? 그래도 그렇지 또 왕 앞에서 또 그런 노래가 또 나오냐? 그 노래라고 지어 지금? 사울은 이겼는데 불쾌해요. 승리해놓고 불쾌한 겁니다.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다윗이. 아니 왜 하필 너야? 이겨도 내부하 데리고 나가서 이겨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냐고. 뜨거운 환호를 받고 있었지만 그 환호가 크면 클수록 사울의 화도 치밀었습니다. 사울의 질투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을 잊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살았다는 사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구했다는 것이 지금 짜증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사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백성들이 좋으면 자기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혼자만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화살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윗 때문에.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요 사울은 무자비하고 교묘하게 다윗 죽이기에 나섭니다. 저거 언젠가 죽여야 되겠어. 기회를 봐야 되겠어. 첫 번째 시도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에 첫 번째 시도가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버립니다. 여인들의 노래가 귀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골치 아프게 자꾸 맴도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밤새도록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날 악령이 들려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누가 옵니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서 이걸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 딱 떠보니까 다윗이 앞에 있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지긋지긋한 다윗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지금 수금을 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창을 들어다가 확 던져버린 겁니다. 2번이나 창을 던져버립니다. 가까스로 몸을 피한 다윗은 죽지 않았고 대신에 사울은 그것 때문에 옹졸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창 던져버렸잖아요. 나라를 구한 다윗을 갖다가 너 죽으라고, 너 때문이라고, 짜증난다고. 그걸 지켜보던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두 번째 시도는 다윗에게 천부장을 맡깁니다. 천부장은 1000명을 데리고 있는 리더를 말하는.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은 것은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직책을 준다는 것,
책임을 준다는 건 뭡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물을 수 있는 자리에 앉힌 거예요. 잘하니까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너 어디 두고 보자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 문제를 만들어서 위기에 빠뜨리려고 일자리 주고 직위를 주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다윗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랍니다. 백성들 앞에 출입. 이 말을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사지에 밀어넣지 않고 자기 부하들을 사지로 밀어넣지 않고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아끼는 거죠. 자기가 먼저 몸을 던지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랑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입소문이 납니다. 다윗 그렇지 않더라. 다윗 정말 괜찮은 사람이더라. 그런 입소문이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천부장직을 줬는데 오히려 그 천부장직 때문에 다윗이 더 인기가 올라갑니다. 세 번째 시도, 딸을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딸을 주겠다고 위기에 빠뜨립니다. 이 말은 그 사울이 내 딸, 맏딸 메랍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라 그럽니다. 너는 이제 내 사위야. 그럼 뭐 해야 되겠어? 나를 위해 싸워야지. 블레셋과 싸워. 딸을 준다는 구실로 위험한 전장에 보낼 작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함정인 줄 알아차리고 점잖게 거절합니다. 줄 거면 약속대로 그냥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딸 줘야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합니다. 치사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질투는 갈수록 집요하고 교활하게 드러났지만 거기에 다윗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약점을 찾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다윗은 사랑하는 여자가 따로 있습니다. 사울의 맏딸 메랍이 아니고 그 동생 미갈이라는 딸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사울이 다윗의 약점을 잡은 거예요. 미갈 좋아한다고?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너 미갈 좋아한다며? 그러면 원래 지참금을 좀 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런 돈을 받겠냐. 대신에 내 원수들 복수를 좀 해줘라. 복수 좀 해줘라.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가져와라. 결혼 전까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증거를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100명 죽이고. 사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25절. 사울의 의도. 이는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하려고 지금 등 떠밀어 보내는 겁니다.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딸 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란듯이 200명의 포피를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주변 나라들에게도 알려지게 된 거예요. 죽으라고 보내놨는데 더 유명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질투는 간교한 함정과 음모가 난무했지만 그때마다 주어진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지혜롭게 행동. 그러고 보니까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말이요. 사울의 간교함을 이길 때마다 등장합니다. 간교한 작전을 쓸수록 다윗은 계속해서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다윗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였습니다. 사울의 질투가 집요하고 치밀해질 때마다 다윗은 오히려 더 유명해지고 더 빛나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질투하고 위기에 빠뜨리고 치밀하게 막 괴롭히고 그럴 때마다 더 그것으로 한 발 한 발 올라서는 거예요.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이 부러워하는 가운데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부러워하면서 다윗과 친구가 되었고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면서 더 빠르게 소모되고 망가져갔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질투하면 질투할수록 자기가 그렇게 품이 좀 떨어져요.
도대체 사울은 언제부터 이렇게 질투의 사슬에서 메었을까? 앞에 17장 아까 55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사울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죠. 그런데 우리가 읽어왔던 성경 내용을 조금만 기억한다면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그 앞에 16장에서요 사울을 위해서 수금 타는 사람이에요. 수금 타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옆에 무기를 맡기는 무기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사람을 2번씩이나 보내서 내가 데리고 있겠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람 보내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갈 때 사울은 마치 다윗을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얘 누구냐고, 얘 누구냐고, 누구의 아들이냐고, 좀 알아보라고, 이거 정체가 뭐냐고. 이 말은요, 사울이 다윗을 다시 보고 자세히 지금 캐묻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세히 캐묻고 있다.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애는 그냥 애떼고 귀엽고 그냥 수금 좀 잘 타고 괜찮아 보이고 마음에 드는데, 아니 지금 골리앗과 맞짱을 뜨러 지금 싸워 나가고 있는 걸 보니까요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얘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한번 알아보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라고 그렇게 캐묻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와. 궁금했던 겁니다. 정신과 의사 최명기 원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질투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요 꼬치꼬치 캐묻는 경향이 있답니다. 다 뭐 알려고, 이거 어디서 샀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만데, 뭐 어디서 샀어? 어떻게 그걸 네가 다 했대? 그거 네가 어떻게 했대? 뭐 이렇게 묻는 거. 그래서 이제 막 관심 있는 것처럼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묻다가요, 집요하게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렇게 묻다가 약점 잡을 일이 생기면 나중에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뭔가를 자꾸 꼬치꼬치 캐묻는다면 나를 존중하기보다 자기 통제하에 두고 싶어 한다든가 나를 질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누가 자꾸 뭐 자세히 물어보고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방을 100% 파악했다고 했을 때요 종종 어떤 태도로 보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다 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너는 내 손바닥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몰라? 그러면 막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얕보고 있는 거죠. 내가 너 다 안다고. 질투의 포인트는 상대방을 평가절하하는 데 있습니다. 가치를 훼손합니다. 얕보고 트집을 잡습니다. 흉을 보고 비난합니다.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게 질투의 특징이에요. 평가를, 그 사람을 자꾸 다운을 시키는,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장을 지나다가 옷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봤어요. 시장에 옷을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봤더니 폭탄 세일 90% 이게 탁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또 순간 마음에 드는 옷이 눈에 또 딱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얼른 사서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와, 이건 완전 내 옷이에요. 너무 이뻐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만나는데 입고 나갔습니다. 조금 일찍 나갔는데 먼저 온 친구가 보고는 그 친구도 그래요. 이거 진짜 예쁘다. 색깔도 좋고 예쁘다. 막 그래요. 그러면서 얼마래? 막 어디서 샀어? 얼마래? 막 이러면서 색도 마음에 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자세히 물어봐요. 관심 가져주는 줄 알고, 내 옷에 관심 가져주는 줄 알고, 내 안목에 막 칭찬해 주는 줄 알고 다 얘기해 줬어요. 어디서 샀고 얼마에 주고 샀고 막 그런 얘기 다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다 이야기해 줬는데 조금 있다가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이제 또 옵니다. 다른 친구가 와서 그 친구가 내가 입은 옷에 대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 칭찬을 하고 색깔 좋다 예쁘다 막 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다 물어봤던 그 친구가 떫은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거 90%래 그거. 뭐 어디서 파는지 얼마에 주고 산지 그거를 들었던 그 친구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옷 산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그 왜 얘기를 쓸데없이 다 하고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다고 꼬치꼬치 캐물었던 친구가 흠잡을 때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다 알면 구실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고 있는 거. 그 옷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감정이 그런 겁니다. 반대로 부럽다는 건 자세히 물어보는 거는 비슷해요. 자세히 물어보는 건 비슷한데 부럽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나도 그 옷 사고 싶다. 어디서 살 수 있어? 나도 지금 저걸 갖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예요. 부럽다는 거. 당신의 그런 점을 담고 싶다.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고 싶다예요. 부러움은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질투는 어떻습니까? 타인을 깎아내리는 태도예요. 상대방이 가진 것을 망가뜨리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이런 질투는 미숙하고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미숙하고 낮은 성품이, 인격이 미숙하니까. 그러니까 내 수준처럼 깎아내리고 나한테로 내 위치까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을 닮고 싶어 했고 사울은 다윗을 파멸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결말은 오히려 자신의 사울 자기의 몰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데 익숙합니까? 아니면 질투하는 데, 깎아내리는 데에 익숙합니까? 부러우면 진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부러워할 수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배 아픈 일도 아닙니다. 마음껏 축복해주고 나도 같이 기뻐해주는 성숙한 성품이에요. 야, 그 사람 참 좋더라. 그 사람이 하는 말 참 예쁘더라. 그 사람이 입은 옷 정말 예쁘더라. 그렇게 칭찬해주고 그렇게 높여줄 수 있는 거는요, 그만한 성품이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성숙한 성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축하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고 나도 언젠가는 저거를 꼭 한번 가지고 싶고 나도 언젠가는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 그런 에너지예요. 그게 뭡니까? 저렇게 되고 싶다는 동력이죠. 부러움은 그렇게 내가 되고 싶다는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부러움은요, 자기를 성장시켜줍니다. 부러움의 특징은 나도 내가 한번 저 위치에 한번 올라가 봐야지. 나도 언젠가는 저런 성품을 한번 닮아 봐야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한번 저런 모습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자기를 성장시켜줘요. 부러움은. 그런데 한편 내 곁에서 누군가가 나를 은근히 자꾸 깎아내리고 괜한 트집을 잡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어딜 가든 괜히 나를 자꾸 깎아내리고 나를 비난하고 은근히 나를 자꾸 이렇게 내 가치를, 내 인격을, 내 품위를 자꾸 훼손시켜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거 다 만족시켜 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채워주려고. 저 사람이 나를 내 트집 안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완벽하게 해야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일이 없어요. 그가 나를 질투하고 있는 한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속으로 번역을 해서 들으면 됩니다. 속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부러우면 저렇게 또 애를 쓸까. 얼마나 부러우면.
스스로에게 그리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미숙하고 낮은 자존감으로는 나를 흔들지 못해. 네가 아무리 나를 그렇게 흔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의 심리도 질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모든 행동에 주목했어요. 꼬투리 잡으려고, 트집 잡으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지혜롭게 늘 반응하셨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들의 집착에 휘둘리지 않고 구원 역사에 집중하셨습니다. 집착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갈 길에 집중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 가치를 떨어뜨리고 나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있을 때 그 질투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정작 내 갈 길을 가지 못합니다. 내 할 일을 하지 못해요. 8세기 중엽에 당나라 때에 바둑의 고수 왕적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가 바둑 잘 두는 10가지 비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둑 잘 두는 10가지 비결, 그게 이제 인생의 지혜 10가지 비결이라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10번째가요, 세고취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고취화. 주변 세력에 내가 고립되어 있을 때, 화목을 취해라. 그냥 적당히 부드럽게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부딪혀서 싸우지 말고 타협을 도모해라. 유연하게 살 길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장거래가요, 이 세고취화라는 격언을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킬 때 확 뒤집어 솟구치는 거죠. 역류를 일으킬 때 나의 순류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역류가 된다. 내가 순류, 흘러가는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오히려 꼭 이 뚜껑 열린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열받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자세야말로 최고의 방어 수단이자 공격 수단이 되는 것이다.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상대방이 열을 내면서 펄펄 뛰고 있을 때 같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나도 펄펄 뛰게 되면, 같이 부딪히면 같이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내 흐름을 지키는 겁니다. 내 흐름을, 내가 갈 길 가는 거예요. 묵묵히 내 갈 길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간교한 질투에 휘말리지 않고 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처지, 지금 사울이 나를 곤경에 빠뜨렸고, 지금 사울이 나를 위기에 빠뜨렸고, 자칫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까를 봤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해야 하는 신실한 말과 행실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어두울수록 내 방의 촛불은 더 빛난다 그러죠. 서로 헐뜯는 세상입니다. 서로를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물고 뜯어서 더 가치를 떨어뜨릴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떨어뜨릴까? 그거는요, 결국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내 주변에 나하고 친한 사람 중에, 내 주변 사람 중에 가치 없는 사람, 볼품 없는 사람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부러워해주고, 잘하는 점 칭찬해주고, 야, 당신 그 모습 정말 멋있어, 나도 닮고 싶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성장해가는 거죠. 서로 부러워하는 관계, 그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러움 앞에 신실하고 질투 앞에 지혜롭게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